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는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이 로마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죄수입니다. 혹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죄수로 가겠구나 하는 기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유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되어져요. 자유의 신분, 내가 그렇게 로마로 가겠지 하는 기대, 소망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죄수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로마로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내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 소망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그런데 큰 민족 언제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죠? 85세가 되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집에 있는 하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85세가 될 때에는 그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내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네 씨가 바로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몇 년이 더 흐릅니까? 99세가 될 때까지, 내 몸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내 몸이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다 죽어가는 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기대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27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이제 배를 타고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가진 이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그 황제의 호위병을 통하여서 백부장이 이 죄수들을 이끌고 로마로, 이제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이 바울 곁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한 지금 인칭 대명사가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곁에 지금 몇 사람이 있는 겁니까? 이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하면서 그 바울이 외로운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해 보이는 바울 곁에도 참 외롭고 힘든 이 시간들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그 바울을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총독과 임금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이 바울. 그러나 그 바울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혼자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길에 이 누가도 또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위로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프리카 속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대요. 이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정글이 있고요 많은 사막이 있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도 또 해충이 끓는 그 정글도 지나려 할 때에
혼자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 힘든 그 모든 길들을 누구와 함께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알 것이에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몸소 다 체험해 보였어요. 행군을 할 때요, 완종 군장 한 30km 되는 것들을 메고요, 그 거리들을 행군을 하는데 30km, 40km를 행군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 짐 때문에도 너무나 짓눌려서 힘들고 아픈데요, 그 길을요 묵묵히 다 가요. 왜 갑니까? 뒤에서 계속 오니까 가요. 뒤에서 계속 오니까 밀릴 수 없어서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행군은요 동행하니까 가는 거예요. 뒤에서요 밀어주니까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요, 안고 쉬고 싶은데요, 동행하니까요, 함께 가니까 뒤에서 미니까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서요, 그 길 가는 것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교회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명을 위해서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동역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걷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땡겨주고 밀어주고 함께 할 때요,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동역자로 우리가 서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날 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항해를 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백부장에게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섬에 걸려 있는데 이제는 항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제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우리가 가진 달력으로는, 양력으로는 10월 달쯤 되어져요. 그런데 그 10월 달에는 이미 이제 해가 이미 일찍 지고 그 바다도 물결이 많이 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항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겁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이미 이 배를 타봤고 이 지역을 여러 번 항해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파선하는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여러 번 배를 타고 이 지역들을 여러 번 돌아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은 이 사울 바울의 말을 믿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믿냐면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선주, 선장, 선주는 배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돈을 주고 배를 샀으니 여러분, 피해가 있다면 선주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선주도 선장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 수 있다, 항해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백부장은 그 말을 신뢰했을 것이에요. 또 마침 13절에 보면 무엇까지 불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까마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바람까지도 그 항해할 수 있는 순탄한 바람이 불어주고 있는 그 상황. 그렇게 여러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또 상황도 환경도 남풍까지 순하게 바람을 불어주니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아멘. 지금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 광풍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전주, 이 안전한 도시에 살아서 태풍 지나가봤자 크게 피해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유학했을 때 그 1년여 정도 미국에 있을 때 텍사스에 여러분 50년 만에 허리케인이 이렇게 온 경험이 있었어요. 허리케인이 온다 감흥이 잘 없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학교에서 교수들이 태풍 온다고, 허리케인 온다고 집으로 빨리 보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일찍 끝나서 막 신나게 이제 집으로 갔죠. 그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좀 바람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막 유리창이 흔들리고요,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사이렌이 울리는지 애들이 다 깼고요, 저도 다 깼어요. 그리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바람이 불어서요, 막 유리창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사이렌은 막 울리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게 울리니까. 그래서요, 그 방 안에 보면 옷장이 있어요. 이렇게 옷장. 이 옷장이 있는데 작은 방인데요, 거기에요 네 식구가 가서 똘똘 뭉쳐서 잠도 못 자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여러분, 이 밤이 다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봤더니요, 정말 뉴스 기사를 봤더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사에 본 이렇게 허리케인 지나가면 집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날아가고 산산조각된 거 있잖아요. 그 일이 텍사스에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텍사스 주가 다 마비될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기름값이 2배로 뛸 정도로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 다 어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 게 실제 있더라고요. 기름값이 그냥 하루아침에 2배로 뛰고 모두 온통 마트는 먹을 것이 없을 그 정도 심각한 그 상태. 여러분, 지금 이런 광풍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다 생각되어져요. 아무리 이 백부장이요, 모든 선주, 선장, 얼마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또 상황도 남풍이 불어주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광풍이 찾아와요. 아무리 대비를 하고요, 아무리 통계를 보고 아무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광풍들이, 대비하지 못하는 광풍들이 불어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보세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요, 아무리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도요, 코로나 한번 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셧다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이런 광풍들은 다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광풍 안 찾아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풍이 이렇게 지나갑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도요 광풍이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 그 배에도 무엇은 불어닥쳐요? 광풍은 불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광풍이 없고, 여러분 비바람은 피해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광풍은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들은 다 불어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배에 광풍이 불어닥치자 그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함께 볼까요? 18절에 보니까요, 그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그 배의 기구들을 다 내버렸다는 것이죠.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광풍이 불어닥치자 그 배의 기구도 짐도 다 바다에 던져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무엇도 보이지 않아요.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냥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 당시에 배는 항해를 하려면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별을 보면서요 방향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기동을 할 때는, 배가 기동할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엔진으로 막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닻을 올려서 그 돛으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돛으로 이게 바람을 맞아서 가는데 지금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이란,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통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풍랑이 이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그 예수님께 요청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생색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떠나지 않았으면, 내 말 듣고 안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생색내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하는 말에는 정말 주목하여서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의 말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지금 풍랑이 있는 그 배 한가운데 서서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다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항해가 멈추고 있나요? 비바람이 좀 멈추고 저 구름에 햇살이 쫙 내비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풍랑에 의해서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가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3일째예요. 풍랑을 만난 지 며칠째요? 3일째. 그런데 지금 이들 앞에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너희는 다 살 것이라고. 근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요 며칠 동안 또 풍랑이 계속 일었을까요? 27절에 보면요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여러분 계속 풍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하고 열 나흘째 약 10일 정도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바울이 풍랑이 이는 그 가운데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선원이라면, 그 배 탄 탑승객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선포해요.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말하는데 풍랑이 계속 며칠째 계속돼요? 10일째 계속 풍랑은 일어요. 풍랑은 계속 일어. 여러분, 그러면 심정이 어때요? 저 같으면 바울 잡아서 바다에 던져버릴 것 같아요. 지금 풍랑이 이는데 그렇게 말씀했으면 잠잠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14일째 되는 날에 배가 멈췄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 멈출 때가 됐으니까 멈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게 지금 멈출 때가 됐으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고백되어집니까? 아니면 될 만하게 됐으니까 된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후자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있었을 거예요. 없진 않아. 조금 있지만 나도 어떻게 한 거예요? 나도 어느 정도 거기에 협조하고 나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총신대에 합격했을 때요, 그 전에 공부할 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총신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거기 가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격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공부 잘했습니까? 예? 제가 멍청했다면 합격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내 교만이요 나와요. 될 만하게 됐으니까 됐지, 때가 됐으니까 됐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도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흔들리는 이 풍랑 속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선원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담대하게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명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닐까요? 정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원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이 뱃속에서요, 여러분, 이 풍랑을 맞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알기에 그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이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다른 것이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사도 바울은 풍랑이 있는 그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구원자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도 건강도요,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도 증거하지 못하는 여러분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 땅의 영원한 생명임을, 흔들리는 풍랑을 맞은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소망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전히 여러분 3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며칠이 또 걸려졌어요. 약 10일이 또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당장. 우리는 응답이 당장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포기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인 거예요. 내 기대, 내 소망,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 소망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내 기대,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불평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자유의 신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져서 너는 이 모든 생명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또 선포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10일 후예요. 저는 그 배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곤욕스러웠을까? 바울이 얼마나 곤욕스러웠을까? 아니, 저렇게 선포해놓고 10일 동안 계속 풍랑을 맞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힘들었겠다. 참, 한 9일째 때 얘기하지. 그때 얘기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아니, 이 3일째 그거 얘기하고 10일 동안 계속 풍랑을 만나고 있을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세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근데 그 복이 여러분의 기대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복이 우리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을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고 걸어가기를 선포해요. 선언해요. 여러분, 기대해요. 근데 그것이요, 내가 화려해지고 내가 더 잘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그 말씀이 위대하고 힘이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는 줄 믿어요. 그러게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대하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선포하며 걸어가는 생명의 사역자요, 복음의 선포자요, 그 말씀의 사명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풍랑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풍랑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며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